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재물을 쌓는데 마음을 많이 쓰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행하지 못한 자를 한마디로 어떻게 말합니까? 20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인생을 꿰뚫는 말씀이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고 죄가 있는 죄인이고 그리고 또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면이 있습니다. 끝없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끝없이 추구하고 마치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고 축적하다가 움켜쥐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가치 또는 영혼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한다. 이 말씀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너무나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게 합니다. 세상에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릴 때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세상의 학문이나 또 세상의 원리는 이 이기심을 기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 이기심을 경계하라고 뛰어넘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방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뭔가를 더 사랑하고 대부분은 10중 8구는 물질을 더 사랑하고 육체를 더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닙니다. 딱 세 가지로 요약되잖아요. 그것을 두 음절의 단어로 줄이면 탐심이잖아요. 탐심. 그런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는 순간 무엇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루기 위해서 부리는 데는 지혜로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그렇게 위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꺾고 다스리고 희생하고 해야 될 그러한 힘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잘못됐다 이런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 깨닫지 못했다, 어리석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를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보실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보실지 우리는 알잖아요. 각자는 알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5절 보시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 생명은 영혼의 생명이겠죠.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 사람은 육신의 생명은 제한돼 있잖아요. 물론 소중하죠.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영혼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부자의 비유를 드셨는데요. 16절 보시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고 비즈니스를 해서 많은 이득을 남기고 또는 좋은 직장에서 근무해서 소득이 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택하지 않을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끊임없이 축적하려고만 생각했죠. 끊임없이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 조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물질이 줄 수 있는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부자죠.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생각이 이렇게 확산되죠. 18절 보시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참심에 붙잡힌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칭찬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소유가 넉넉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부자 또는 물질을 선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탐심을 이기는 방법이죠. 세상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기적인 존재라고. 인간.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기는 사람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기지 못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축적하려고 하고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 다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쌓아두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직 자신만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원을 주셨잖아요. 재능도 주셨잖아요. 물질도 주셨잖아요. 그것이 어디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겠습니까? 주신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의 예화처럼 예수님께서 묘사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부자가 되지 않았다면, 궁색했더라면, 그죠?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을 수도 모르겠는데, 부자가 됐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되는, 뭐 멀리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봐도 되고요.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이런 케이스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어리석다 그러면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다 하면 어리석은 거.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부자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때가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는데
21절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더 사랑. 돈을 더 사랑하면 돈에 대한 부자가 되는 거고요. 뭐 다른 걸 더 사랑하면 그쪽에 부자가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 표현은 안 됐지만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의 반대 의미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지금도 서 있잖아요.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물리적인 생명이 끝날 텐데요. 그때는 정말 즉 대면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참 가난한가?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고 결심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자주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될 것이고 오늘 또 본문의 맥락에 따르자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 특히 재정적인 물질적인 은혜 중에 일부를 또 필요한 이런 주의를 돌아보면서 구제하고 나누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물질을 쓰는 모습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듣고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탐심을 쫓아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스스로 방치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탐심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더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